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는데, 느헤미야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느헤미야가 왔고, 성벽을 건축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벽 건축이 다 기적처럼 끝나고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니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절기를 지켰고, 절기가 끝난 때에도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더 절기를 지키자라고 해서 절기를 더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고, 예배의 기본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또 포로에서 이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드려보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예배받으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견고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단어의 여러분 원형이 아멘하고 원형이 같은 거예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진실한 언약이죠. 우리가 인간의 언약은 그 언약이 깨질 수도 있고 그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그 언약이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아멘과 똑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는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은 당연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백성들이 그런 결단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보통 주일이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을 살다가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살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냥 설교는 귀로 듣고 그냥 끝나버리고 목사님 설교가 좋았네 안 좋았네 판단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응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오늘 지금 느헤미야 이 9장에서 마지막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자라고 해서 여러분 견고한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임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딱 서로가 이렇게 임봉 세어드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뜯어보지 않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서 딱, 그리고서 10장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 우리도 신앙의 자리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쭉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쭉 몇 주간 들었고 이제 그런 예배하는 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여러분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쭉 나와요. 우린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사실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다 돌아가는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절기를 다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새롭게 들었으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세 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었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배웠으니까 그럼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살겠다고 지금 하고 그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그 대표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들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했는지가 여러분 29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은 것처럼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처럼 그들이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가 들으면서 예배하지 못했다가 예배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지 한참 지났고 이젠 성벽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언약을 맺었는가 약속을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모세 때 줬던 말씀을 새롭게 들었으니까 에스라에게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 주셨던 명령, 하나님 주셨던 계명, 그 규례, 율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 행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하고 약속 맺은 게 뭐예요? 여러분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자식들을 결혼식을 이 가나안 백성들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 이방 족속들하고 통혼시키지 않겠다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망하고 여러분 그러니 뭐 세상 말로 차가운 밥 더운 밥 가릴 거 없어요. 예, 잘 살면 되지. 자식들 결혼 잘 시켜서 뭐 딸을 시집 보내든 아들을 장가 보내든 사돈이 되는 집안이 좀 세상적으로 잘나면 여러분 사는 거 걱정 없으니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고 여러분 권력자 집에 시집 보내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조건 좋은 집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식들 딸이나 아들을 결혼 이방인하고 안 시키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사귀는 사람 교회는 안 다닌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른대.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면 딸이 사귀는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하고 싶은 그 남자친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어마어마하게 벌면 어느 정도까지 벌어야 될까?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면 연봉이 한 10억 되면은 이럴까? 예? 연봉 1억도 많은 거잖아요. 그럼 연봉 10억을 버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이 나 좋대요.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싫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 야야 괜찮아. 일단 야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럴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네? 야, 예수는 천천히 믿어도 되지. 일단 결혼하고 보자.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안 돼라고 할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저희 자식들 아직 결혼 뭐 안 시켰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저희 자식 중에서 누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은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예수님 믿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담스럽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싫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답니다. 저도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아요. 삼손처럼. 근데 그 여자애는 아버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왔고 미국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애플 이 정도 되면 될까요? 페이스북 미국에서 최고 아마존 이런 데 다니고요. 연봉이 아버지 10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야 아들아, 결혼은 네가 해서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야, 그 여자 꼭 잡아라. 제가 이러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기를 바라세요? 왜 나는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켜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 자식은 그렇게 시키고 싶고 목사님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았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괜찮았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거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절대로 이방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 안 시키겠다고 다 약속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할까요? 결혼을 시킬 때 여러분,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요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 이걸 해놨는데도 이거 봐도 참 주님.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읽어봐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너네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해 준 땅으로 너네 들어가게 할 거야. 거기서 살게 할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 사람들하고 뭐 약속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신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하게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게 그들의 종교야. 그들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안 돼. 왜? 그들과 사귀기 시작하고 약속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때에 제물을 드리게 하고, 우리 제사에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음식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못 살을 때 여러분 어느 때 잘 먹어요? 제사 드리는 음식은 엄청나게 잘해. 가난해도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은 막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 음식 맛있게 먹어요. 조상들이 먹는다고 그러지 나중에 다 자기들이 먹잖아.
그게 여러분 그 당시 제사를 드리고 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제사가 여러분 이방 신에게도 똑같아요. 신에게 뭐 먹을 거 우리 인간이 먹지 못하는 거 좋은 거 산의 진미를 막 평소에는 인간이 우리가 부담돼서 못 먹는 거 뭐 이런 거 신에게 드리면 신이 너무 좋아할 줄 아는 거죠. 고기는 못 먹고 살아도 신에겐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그런 것처럼. 그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 중요해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하지 말라냐 하면 뭐 사랑을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네 자식들이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 결혼을 말하고 있는 거지, 불행하게 살아라 라는 것, 뭐 가난하게 살아라, 부잣집하고 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로 결혼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민수기,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면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돈 아무리 잘 벌까, 미스코리아처럼 아무리 예뻐도 내 아들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대. 근데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싫어해. 아유, 살다 보면 다 교회 다닐 거야. 천만에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게 되는 결과도 있지만 그 좋게 되는 결과가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 내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을 보는데 신앙은 뒤쪽으로 내놓고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잘생겼느냐 예쁘냐 먼저 보게 하고, 연봉이 얼마냐, 아파트는 몇 평짜리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자동차는 뭐 타고 다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보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이고 이게 지금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졌으니 지금은 괜찮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결혼보다 중요한 건 신앙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서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대신 세상에서는 너무나 바쁘고 돈은 점점 엄청나게 벌어요. 그럼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끊어야 돼요? 네?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돈은 점점 많이 벌고 교회에서는 점점 봉사가 줄고 교회 예배 횟수가 줄어들면 돈 많이 버니까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돼, 어떤 때는 안 나와도 돼, 그냥 등록만 잘하고 그래 교회 빠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가 돼야 돼요? 아니면 예수 믿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거가 멀어져 가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러냔 말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절에도 똑같아요.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식 그렇게 혼인시키고 싶잖아요. 그 집안이 대단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조금 뒤로 밀어놓고라도 조건 봐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이거는 지금도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자식들 결혼시키세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여자나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자식이 결혼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쩔 수 없다 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오늘부로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라고 해서 호적 파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럴 거예요. 진짜 말해도 안 들으면, 진짜 간청해도 안 들으면, 진짜 신앙적으로,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말해도 안 들으면 그 자식 나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죠. 아니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커버리고 막 그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꽉 차 있다면, 돈이 더 꽉 차 있다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가 꽉 차 있다면, 이런 육신적인 자식, 그건 끊어도 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러는데 또 막상 되면 또 흔들릴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돼. 이건 우리 스스로의 합리화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려요. 목회 초년에 제주도에서 장로님 집안이에요. 장로님, 또 그 아드님도 장로님, 그 여동생 친구 결혼식 갔다가 친구의 친구, 남자의 친구들 중에서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 만났어요. 근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그 집안은 장로님 집안인데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매력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비극이 나중에 몰랐죠. 그렇게 선택하고 나중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엄청난 살인사건으로 끝났어요. 그 남자가,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는 거죠. 더 포악해지고. 그래서 남편을 피해서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빠 집에 제주도에 피해 왔었어요. 숨어 살았어요. 하도 때리니까. 잘생기고 크고 외적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부모님이 안 된다, 신앙이 안 된다 막았지만 그 딸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결혼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고, 그 남자가 술을 먹고 완전히 화가 나면서 처형도 칼로 죽이고, 그 처형의 자식도 다 죽이고, 인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게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고 누가 결혼을 했겠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당장 눈에 멋진 남자, 외적으로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오빠들이 반대했는데도. 근데 그 마지막에, 물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비극은 그 선택에서부터 싹이 터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그래, 나한테는 아름다운 결말로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나에게 비극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비극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게서도 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경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13장 보세요. 13장, 이 느헤미야 13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가 다시 확인하면서 13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보십시다. 13장 26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우리 다 알죠? 이스라엘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지금 이건 나라가 다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끌려왔어요. 벌써 솔로몬은 여러분 970년에서 940년까지 통일왕국의 마지막을 다스렸던, 지금은 여러분 539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명하고 그 다음에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2차 포로가 459년에 돌아왔고 3차가 444년이니까 느헤미야 때는 459년이에요. 그러면 970년 몇백 년 전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솔로몬 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왕이잖아. 우리도 솔로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솔로몬과 같은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천만에 여러분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우린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 영화, 뭐 지혜로운 왕,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큼 복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에 대한 예표는, 솔로몬에 대한 예시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축복받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찬 솔로몬까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결국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됐다?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해요. 성경에 범죄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세워놓고 솔로몬이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변한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총회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야 라고 지적해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도,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은 솔로몬도, 다윗이 그렇게 아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그 솔로몬도 망한 게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다시 강조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가르쳤으니, 모세 때 율법을 가르쳤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출애굽기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히 그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들은 절대로 이방 여인, 이방 남자 통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고 우리 때는 조금 시대도 다르고 요즘 현대 시대, 요즘 아이들이 이게 옛날 이야기 같은 이런 게 될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시키면서 사위나 며느리 자랑, 세상적인 자랑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여러분 전혀 아니라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진짜요. 내 자식이 잘 살아도,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면, 그런 결혼을 시키고 그런 결혼을 보고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솔로몬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 그 결혼을 승낙한 내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되고 마는 거라는 걸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부모로서 이야기하고 애걸하고 아무리 해도 마귀와 사탄의 문화 속에서 잠식된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까먹어버리면
그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돈이 더 중요한 거로 기독교인 청년들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최근에 통계 코로나 지나면서 그게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돈 벌면 아르바이트하면 주일에도 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여러분 핸드폰은 2년마다 새로 바꾸려면 150만 원, 200만 원이나 되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여러분 내가 벌지 않으면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그거라도 벌고.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됐어요. 돈만 준다면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다음 세대고 점점 그 돈의 힘이 점점 강하게 미치는 시대 속에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고 나도 지금 살고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이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결혼 말고도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신앙적인 가치관과 대입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내 신앙의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잔 말이에요. 여전히 타협할 수 없는 건 이 신앙의 영역인데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계속 타협하면서 여러분 혼합주의가 돼가면 지금 시대는 괜찮아 하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다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또 더 볼게요.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두 번째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막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 생계하고 유지와 마찬가지예요. 생계하고 유지.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 장로교라고 그랬죠. 장로교 목사님은 주일에는 뭐 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에는 절대로 사면 안 돼. 음식 뭐 식당에도 가면 안 돼. 아직도 그런 걸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굶을지언정 식당에 가서 뭐 매식하는 거 주일에는 안 돼. 주일에는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떤 친구는 주일에 시험 공부도 못하게 해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고. 안식일이니까 시험 공부는 토요일까지 다 하라고 그래요.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시대가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의 어떤 타협 없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말도 들으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기반이 없어요. 살아가려면 물품도 사야 되고 뭘 사야 돼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사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되고 곡물도 사야 돼요. 그리고 팔려고 하니까 그걸 사고 팔고 해요. 이거는 경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생계와 관계가 됐으니 안식일도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안식일 상거래를 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데 오늘 곡물을 안 사면 밥을 못 해 먹을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건이 안 됐으니 뭐 미리 준비해 놓을 상황도 안 됐으니 그렇게 지켜도 상관없고 이방 사람들이 파는 거 사기도 하고 안식일에 급하니까 못 사놓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왜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6장 4절과 28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여러분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 준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뭐 먹는 거와 관계돼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양식을 비같이, 여러분 16장 오늘 이거 우리 PRS 성경 읽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365 하신 분들은 이거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식을 비같이 하면 어마어마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같이 막 양식이 내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럼 여러분 빨리 가서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임자다라고 하죠. 양식이 비같이, 모자람이 없어요. 양식이 비같이 내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야 이거 빨리 야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빨리 가서 가지고 오자 막. 여러분 양식이 비같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양식은 비같이 내린대. 그런데 나가서 뭐만 가져와라? 일용할 것만,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와라. 저거 아깝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데 모자람이 없어.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렇게 날마다 거둘 거야. 내일도 비같이 내리게 할 거고 내일 돼도 하루 것만 가지고 와서 먹어. 하나님이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컨디션 좋을 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모자란 게 없으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니까 이틀치 걷어다가 내일은 좀 안 나가도 되잖아요. 내일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가서 일 좀 많이 해서 3일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놓고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틀 3일은 쉬면 되잖아. 굳이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 막 이틀치 가져오고 많이 갖다 놓고 쌓아놨어요. 근데 구더기 남기고 냄새나고 못 먹게 됐잖아요. 28절 보세요. 28절 2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 일곱째 날 안 주시는데 나간 거예요. 근데 못 거뒀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니? 여러분 이때 율법과 계명은 단순히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뭐 이런 법 저런 법 많지만 하나님이 그거 주시기 전에 딱 먼저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릴 거야. 근데 이거 날마다 줄게. 너희들은 가서 하루씩만 갖다가 먹어. 그리고 안식일 때는 그 전에 이틀치 먹게 해줄게. 안식일은 가지도 마.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했어.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안 지키겠느냐라고는. 단순한 거였어요. 하루치 그것만 갖다 먹어라. 내일 또 줄게. 계속 줄게. 그냥 나 믿고 하루치만 일용할 것만 걷어다가 먹어.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줄게. 이틀치 갖다가 놔도 썩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나가서 이틀치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 수 데려가서 왕창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내일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일 안 놓으면 어떡할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할까? 처음엔 그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도 가서 뭐 내리는 거 없나? 가서 들어가서 만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고 명령이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더 이야기하면 쉬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레위기 23장.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 앞에 뭐가 있어요?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만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 어디서든지 지켜야 돼.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또 들여다봐요. 신명기 5장 12절로 가서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까지는 돼요.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 쉽니다. 우리 가족 쉽니다. 나도 쉽니다. 아들도 쉽니다. 딸도 쉽니다.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너가 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너에게 속한 종들도 쉬어야 돼. 너에게 속한 가축들도 쉬어야 돼. 너같이.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사장이에요. 주일에도 납품하려면 공장을 돌려야 돼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공장 계속 돌리고, 공장장 이거 직원들 다 가동해서 이거 일 시키세요 라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쉬고 너같이 종들도 쉬어. 그러면 직원들도 쉬어야죠. 이거 납품 기일이 모자라는데? 안 되는데? 아니 주일에 문 닫으면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교회 갔다 올게. 종업원들은 일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법을 지키는 건 내가 그날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이 이건 너가 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너에게 속한 종들 있잖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종. 가축들도 말 못하는 가축들 있잖아. 그들도 쉬어야 돼. 너처럼 이런. 나만 잘 지키고 내 아들과 내 딸, 내 가족은 이걸 잘 쉬고 예배 잘 드리고 오는데 내 직원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정도 사회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일하게 만들고 돈 주면 되잖아. 휴일에 일했으니 더 쳐주면 되잖아 라고 해서 나는 안식일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러니까 만나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에도 직장 다니고 안식일에도 가게 문 열어놓고 안식일에도 어떻게든지 돈 벌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 일용할 양식 그것만 가져다가 해. 마지막 날엔, 안식일 전날엔 내가 이틀치 줄게. 사실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믿는 게 안식일의 법이에요. 더불어 나만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객,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벌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 시킨다면, 그리고 뭐 몇 배로 더 준다면 일요일에도 가서 일할게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돈만 본다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 안 해도 그 사람들 대우를 잘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열지 않으면 손해가 엄청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를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려운데요. 주일에도 열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주일에 얼마나 바쁜데요. 그때 매상이 얼만데요. 예, 맞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신앙 없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면 내가 줄게, 날마다 줄게, 주일에 안식일에 쉬면 내가 2배로 더 줄게, 걱정 없게 채워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뭐예요? 그게 늘 걸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멈칫한 적 없으세요?
일용할 주시면 좀 1년치를 좀 팍 주시든지. 에? 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왜 거기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1년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지. 1년치 쌓아놓고 해야 걱정 없지. 달달이 그냥 딱 월세 낼 만큼만 주고 달달이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 하나님 좀 여유 있게 남아서 좀 힘들지 않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굶고 살게 하시나, 내가 망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해보라는 거예요. 맞나? 비같이 내리지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여기에서 삶의 기준과 여기에서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맞춰 있다면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의 축복만 전부인 채로 사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껏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틀치를 벌고 1년치를 벌고 쌓아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돈에 있으면, 돈의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저도 힘들지요. 어떤 때 저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쌓아놓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의 그 중요한 관점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쉬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 굶길게, 내가 너 이 땅에서 망하지 않게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내 말이고, 이 명령대로 사나 안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요 말 제대로 지키면서 사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40년 동안 훈련이었어요. 그리고서 때가 되면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집을 짓게 될 거야. 거기에서 창고를 짓고 많이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훈련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고, 1억을 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줬을 때 100만 원을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벌벌 떨고 그것만 아는 사람에겐 내 힘으로 1000만 원, 1억도 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고 일용할 양식을 보고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또 축복은 또 다르요. 광야의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한 신앙관. 결혼 말고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 영역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삶의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린 세상에서 손해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신다는 것. 그런 견고한 언약을 오늘도 세우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